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팔복 강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권, 로또, 그 로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게 그 407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두 분기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해요. 미국 복권 슈퍼볼이라고 하죠. 그 최고 금액을 수령받은 그 금액이 15억 8,600달러인데 하나로 1조 7,511억이라고 합니다. 땅이 커서 그런지 복권도 스케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성도에게 당신에게 슈퍼볼 1등 복권을 줄 테니 이걸 줄 테니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사인만 하면 당장 이 금액을 줄 테니 당신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알지도 못하는 그 천국,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돈 받고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사인만 한번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하기는 그가 진실한 성도라면 아마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곧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의 생명도 곧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천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기가 되며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제1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천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성도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 마음에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이 가득하다면 처음부터 그는 성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가 직분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관계없어요. 그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안에 그 증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거짓말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속이 좁은 그의 형님 에서가 자신을 장자권 뺏어갔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먼 타지로 떠납니다. 더 억울합니다. 거기 가서 잘 살고 온 것이 아니라 못된 삼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10년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으나 삼촌이 주지를 않아서 늘 병기함으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모은 것을 간신히 가져다가 도망쳐 나오듯이 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젠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 형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 야복강 강가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마음이었겠지요. 그곳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삼촌에게 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씨름은 우리가 아는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천사를 붙들고 뭔가 나에게 대안을 달라고. 왜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그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대안을 달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야곱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놓으라고, 나는 가겠다고 하는데 천사를 끝까지 붙잡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어디냐면 골반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사가 발로 밟아버린 것 같아요. 넘어뜨려 가지고 발로 확 밟아가지고 뼈를 분질른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을 때 그 손을 놓으라고 환도뼈를 부러뜨린 건데요, 아니요. 야곱은 더 꽉 붙잡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이 성했을 때는 형님이 군대를 데리고 몰려왔을 때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젠 쩔뚝거리면서 도망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안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옷을 꽉 붙드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비참함이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참함이란 나에게 답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답이 없을 때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억울한 사람은 아직 비참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느끼는 것이에요. 화가 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 비참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아직도 자신에게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비참한 상태란 힘이 쫙 빠진 상태로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걸한다 하여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거절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비참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면접으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면접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참으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왜냐?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면접을 봤으나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은 승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그 면접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꿀이 있다. 이 죽음은 그 죽은 사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였을 때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 안에서 꿀이 나온다고 했으니 성도의 그 비참함 안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성도의 지극한 가난함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인들을 그 심령에 다 꿀송이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성도의 비참함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비참함은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묵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자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 안에 크나큰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쉼없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사랑하며 정욕적이며 음탕하며 세속을 탐하는 줄지 않는 날로 부풀어 오르는 그 욕망이, 그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감히 우리가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택하심을 운운하며 천국은 나의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그 추악함이 있다는 것을 늘 느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순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 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죄송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는 택함 받았으니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비참한 성도의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그 비참함을 성도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참한 성도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전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슬퍼하시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이유를 소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기뻐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왜 목사님은 비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복, 그 천국을 얻었다는 큰 기쁨으로 자신을 비참함에 내놓는 데에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곧 마음의 비참함이니 그러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믿음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비참함으로 찌어 만들어낸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니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은 심령의 가난함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의 그 안에 있는 그 엑기스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우나 그래도 주께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용납하실 것이니. 그러니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집니다. 왜냐? 진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는 주님께 자석이 그 철에 끌려가듯, 그 철이 자석으로 끌려가듯 주님 앞에 막 마음이 향하여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지요. 이분은 수도사였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수도사에 입문하여 살아가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그는 고행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고행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추운 날에 얼음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 1000번 만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신을 재우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것이 그 수도원의 고행 방법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루터는 더했어요. 완벽주의자였던 루터, 열정이 너무 많았던 루터는요, 자신의 마음의 가책을 없애기 위하여 작정을 하고 독일 사람이거든요. 로마로 갑니다. 왜 로마로 갔을까요? 로마에 루터가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건물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에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으로 한 계단 오르고 십자가를 긋고 한참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걸음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이 30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루 종일 하였습니다. 무릎은 다 깨졌고요,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고통 속에서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가책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알았습니다. 내가 더한 것을 하더라도, 이 몸을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이 가책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늘의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라고 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 여러분 동양 종교가 뭐가 있죠? 불교도 동양 종교고, 그리고 도교, 힌두교, 유교, 이러한 것들이 동양 종교잖아요. 동양 종교의 아주 그 특징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내면의 업그레이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보자면 불교 있잖아요. 불교의 구원의 교리는 고집멸도입니다. 고는 고생할 고고요, 집은 그 번뇌 집이에요. 그래서 고생과 번뇌가 자신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계속 무소유를 통하여
없어지게 할 때 해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도, 도가 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도교는 자연과 몰아일체, 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돌을 닦을 때에 그때 자연과 자신의 합일이 되어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자연이 되는 그런 상태, 그때가 되면 구원이 임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유교는요,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인간, 그래서 유교가 강조하는 게 효잖아요. 더 좋은 인간상을 강조하면서 철인, 놀라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정을 깊이 반성하면 윤회설,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양 종교 안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동양 종교심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구원에 가까운 것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에 가까운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두려운 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실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하셔서 너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교회로 나오기 전에 불교를 섬겼는데 늘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정성을 들이던 습관이 있어서 이걸 하다가 안 하니까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동양 종교에 그 이어져서 기독교로 그대로 이어오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심정의 변화로, 내 심정의 업그레이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 안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을 들어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이 내용을 종종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을 봅시다. 시편 62편 1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 그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나 믿지? 나 믿지? 믿지? 돈 좀 빌려줘. 마음이 불편해져요.
너 나 믿지? 나 믿지. 너의 생명을 나한테 걸 수 있겠느냐?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렇게 되죠. 아니, 믿는다면서요.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신뢰, 신용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흠이 없고 그분은 완전하며 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성도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참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이러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에 두려우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성경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상태예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고요한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비참함을 깨닫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나이다. 주여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